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낭의 새해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금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과 관계되는 모든 일 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즘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가보는 아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감기 한번 진료받기 위해서 보통 4시간은 기본이다 그래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G경제연구소에서 오래전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기와 외환 위기에는 4가지 단론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분이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기와 외환 위기는 흔한 질병이면서도 재발 빈도가 높다. 둘째는 감기와 외환 위기는 허약한 사람이 잘 걸리는 전이다. 세 번째는 감기와 외환 위기는 모든 전염성이 강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식구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감기 걸리는 어때요? 온 가족이 걸리듯이 외환 위기도 일단 한 나라가 환란에 따지면 웬만한 주변 국가는 모두 외환 위기에 휩싸이게 나련입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기가 변종이 나눠서 뿌리 돋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재채기 나죠, 콧물 감기 걸리죠, 오한이 오죠, 두통이 오죠, 논살 등 증상이 다양합니다. 또한 감기로 인하여 폐렴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폐렴만 걸리는 끝나기 전에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이 대열증으로 다시금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는 것. 이렇게 변종이 되기 쉬운 것이 감기입니다. 요호란의 부왕 아돈 경건한 유다왕 요사닷을 꼬였습니다. 그리고 2가지 동맹을 맺었으니 그 첫째가 아합의 악한 딸 아달랴를 요사닷의 아들 요란과 정략적인 결혼을 시키므로 인하여 결혼 동맹을 맺었고, 또 군사 동맹을 체결한 후에 요사닷 왕이 함께 아람 나라에 전쟁에 출전했다가 아합 왕은 거기서 전사합니다. 아합 왕 베나닷이 여호람 왕 때에는 계속 이스라엘 침략에 왔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 침략 계획을 세울 때마다 항상 번더니 낭패를 당하고 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 베나닷의 침공 계획을 사전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알려줍니다. 니리니리 당대하도록 다 알려줍니다. 어느 위치로 어느 지역으로 올 것이니까 왕이여 이렇게 대비하소서. 그 결과로 아람 왕 베나닷은 몹시 신기가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1절에 보시는 이러므로 아람 왕이 나오니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왕은 지금 백성 중에 간첩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신을 보낸 이스라엘은 베나닷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이 때문에 아람 왕 베나닷은 불편한 신기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첫째 왕에 나오니 번뇌했습니다. 여기 번뇌는 태풍으로 물결이 요동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몹시 당황하여 안절부절한 그런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번뇌입니다. 따라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 때문에 곤욕스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가서 보시는 아람 왕은 내부의 간첩을 색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첩의 소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엘리사가, 즉 선지자 엘리사가 모든 정보를 이스라엘 왕 아람 왕에게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세 번째 가서 보니 아람 왕은 마침내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비밀 계획이 엘리사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로되어 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나갈 길이 없었으니,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에 날과 병거와 나는 군사를 보내내 그들이 단에 가서
그 성옷을 에워쌌더라. 성옷을 땡둘로 에워쌌습니다. 쥐새끼 하나 도망가지 못하게 다 둘러쌌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두 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 단에 도단성을 지금 포위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이 지금 실정하고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도단성은 계곡 위에 높은 평지 있었기 때문에 포위하기가 매우 용이한 곳입니다. 엘리사의 사원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가 그 광경을 보고 부러워서 벌벌 떨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5절에서 보시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 광경을 보니까 도저히 성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곧 다시 성 안에서 그야말로 갇혀있는 도안의 쥐와 같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16절에서 보시는 엘리사가 나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그 다음에 시작.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 같은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이 있다. 이게 리더입니다. 그리고 우리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17절에서 보시는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시네. 그가 보니 불날과 불병거가 산에 어떻게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불날과 불병거가 그 아랍 군대를 땡둘러 둘러 있었습니다. 한 달짜도 움직이면 하나님의 불날과 불병거가 그들을 살아버릴 정도였습니다. 그걸 바라보니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 무엇이 여러분 보이고 있습니까? 내 주여 이제는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겁니까? 아니면 불날과 불병거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연합이 캄캄할 때에, 사당이 다 칠흑같이 어두울 때에, 내 인생의 절망이고 내 인생의 이제 끝이라고 여기질 그때에 나에게 무엇이 보이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서로 다른 세 사람의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사물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달랐습니다. 시각 차이입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혹은 안신 안에서 위로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눈은 적군을 눈을 보는 하면 다른 눈은 하나님의 군대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엘리사의 사원의 눈에는 뭐가 보였나요? 무수한 아람 군대만 보였더라 그랬습니다. 15절에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어떤 군사입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죽이려는 아랍 군대의 군사입니다.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나라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뭐가 보였으니까? 그들의 우리의 적의 군사가 보였습니다. 그들의 날만 보였습니다. 그들의 경건한 보였습니다.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포위된 것만 그들의 눈에, 사원의 눈에는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는 예배를 돕는 자일 겁니다. 아니면 수행원인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엘리사의 사원 계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엘리사의 수행원인 선지 생도들일 수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일찍 나가서 보니 엄청난 상황이 벌어진 것을 봅니다. 그것은 아람 군대가 완전히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위급 상황을 보고하면서 단식합니다. 선생이요, 어찌하오리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여기서 살 수가 있느냐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사환의 눈에는 엄청난 아람 군대난 보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날과 등거로 무장하여서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한 성을 지려내서 포위낭을 좁혀온다면 도단성은 순식간에 아디교환의 수라장이 될 뻔한 겁니다. 대적자를 보고 두루워 떠는 눈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바로 평등한 우리의 육신의 눈은 아닐까 말입니다. 육신의 눈은 우리의 겁재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오르는 범죄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눈으로 보는 것만 살아가는 쫓아간다면 오히려 죄의 길로 쫓아갈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눈만 보다가 실패한 예가 어디 한둘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타송의 때에 12명을 타송했었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너희 이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그들과 견해가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아랑곳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 견해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잠깐 내가 뭘 받느냐가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자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뭘 받느냐는 것은 잠깐 보았지라는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 다 죽여버렸습니다.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죽고 살고가 달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보느냐 해서 우리 영혼도 죽느냐 사느냐 거기 달렸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능히 이기라고 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의 주일이 됐습니다. 죽는 자는 이 일을 사람의 관점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됐습니다. 그는 인간의 관점에서만 이 사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점점 너트로 빠져들고 죽고 날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사가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닙니다. 한편단도는 우리는 실패합니다. 한쪽 말만 들어는 죄짓기 쉽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게하시의 눈에는 무수한 아랏 군대만 보여서 그는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인의 눈에는 장미꽃을 보내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자의 눈에는 장미꽃보다는 가시를 보내서 원망과 불평할 겁니다. 사람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도합니다. 불신앙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신앙의 관점에서 산울을 보고 신앙의 관점에서 눈을 열어드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엘리사는 아랏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대다다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나누리라 하고, 이런 구절은 외워두는 겁니다. 암송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날씨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날씨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실이 될 겁니다. 용기가 될 겁니다. 미련이 생길 겁니다. 불신을 내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환의 눈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적군들만 도왔기 때문에 두루옷을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눈은 저들 눈보다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런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나누니.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진정 엘리사는 자기를 지켜주기 위하여 하늘에서 보낸 하늘의 군사가 아랏 군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엘리사와 같은 이런 눈을
영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이런 영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랏 군사를 끝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본 청운 천사의 위용이 아람 군대보다 더 우월했기 때문인 줄로 확실합니다. 육신의 눈은 물질 현상답게 보지 못합니다. 육신의 눈은 외면적인 것을 관찰하는 데 그칠 뿐입니다. 그러나 영안은 물질 현상은 물론 영적인 것까지 통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눈인다, 곧 세상을 다뤄보는 영안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 욥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욥보다 더 고난을 겪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치만 그의 생활 속에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치만은 욥은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 날아든 길고 자른 것은 재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가기까지는 결코 호언장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결날에 어떻게 쓰실 것을 욥은 이미 보았던 겁니다. 믿음이 성숙했을 때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긴 하여 싸우나 이제는, 그 다음에 시작, 믿습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지 나는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이제는 눈으로 내가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눈으로 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기도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 기도하는 행위를 우리는 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는 엘리사도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날과 불경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환을 향하여 이렇게 위로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더 나누니라. 그뿐 아니라 자신의 사환에게 그것을 돌 수 있도록 다시금 기도하는데, 바로 열왕기하 6장 17절에 가서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 불날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왜 나는라고 생각지 말아요. 왜 나는 고통받는다고 생각지 말아요. 왜 나가 이렇게 나는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억울하게 여기지 말아요. 도리어 하나님 나를 훈련해서 얼마큼 귀히 쓰시려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큰 요긴하게 쓰시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용광로소에 넣어가지고 나를 달구시고 나를 훈련시키는지 오히려 오르는 감사를 마음 가질 때에 그때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사환의 눈이 열려서 불날과 불경과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간격했던 영안이 열리는 역사의 길을 주여 축원합니다. 그는 한동안 아람 왕이 타성한 날과 병거와 군사만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만을 보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론이 지금 탄식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론이 낙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론이 나온이 그렇게 불태어난 이유는 뭡니까? 믿음의 눈이 감겨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한숨 쉬는 이유는 뭡니까? 베나닷의 날과 경건한 복이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진실로 우리에게도 엘리사 같은 그런 기도가 요청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네. 저가 보니 불날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영적인 세계를 돌시는 통찰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니돈의 조상들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보면 그들 모두는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7절에서도 여호와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엘리사는 사후반의 영적 무지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둘째는 청결한 나원의 소유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는 나원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돌 것이요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살이 사욕은 세상을 도게 하지 않은 청결한 나원은 하나님을 도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가서 보시는 고난 젖들에 있는 소망을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선자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공통점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고난 젖들에 있는 소망을 볼 수 있는 눈. 의인 욥이 하나님을 배운 것은 고난을 통하여 얻은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됨을 거절한 것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 때문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지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영안이 열리는 신령한 것들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나누니라. 여호와께서 사환의 눈을 여시되 저가 돈이 불날과 불령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호위했더라. 이 신비한 세계를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간절히 축도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도 있습니다. 아랏 군사들은 아무것도 못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랏 군사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18절에 가서 볼까요? 아랏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네. 엘리사의 날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믿습니까? 여기 눈이 어두워진 것은 소경처럼 못보게 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현혹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태나 처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기에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그냥 줄줄 따라왔던 겁니다. 그것은 영적 소경의 누지안과 눈뜬 장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랏 군사들은 진짜로 눈뜬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줄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니 시킨 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니드네 국계에 서 있지 못한 성도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소경은 살이 둔대를 하지 못합니다. 이리저리 그냥 휩싸여 끌려다닐 뿐입니다. 상황에 따라 끌려다니다. 나치건 나무에 달려있는 나뭇잎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진 않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에서 떨어진 그 낙엽들은 바람이 좌쪽으로 보는 우쪽으로, 우쪽으로 보는 좌쪽으로 마음대로 휘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끝내는 사란의 달에 밟히든지 아니면 미아원에 썰려서 그리우는 불에 태워버리고 날 겁니다. 가야 할 곳과 가서는 안 될 곳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넣어야 할 곳과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리지 못하는 것이 소경들입니다. 들어야 할 날과 들어서는 안 될 날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해야 할 날과 해서는 안 될 날을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끄는 곳으로 그냥 따라다닐 뿐이었습니다. 이 같은 처지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이 누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지함을 깨달으시기를 나는 간절히 축도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신비한 신앙세계, 그 오래한 신앙의 세계를 납볼 수 있는 연대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덜거벗은 수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 부여잡고 살던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도합니다. 우리 영혼에 병든 것과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다는 그 사이에 우리에게 엄청난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론은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육신의 눈만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육안이 영안으로 밝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는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완의 눈은 밝아졌으나 아랏 군사의 눈은 도리어 어두워졌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눈이 영적으로 밝아지면 살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죽는다. 따라합시다. 영적 눈이 밝으면 살고 어두워지면 죽는다. 영적 눈이 밝아지면 살고 어두워지면 죽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거룩에 오르는 살기 위하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돕고 있는 손길을 도울 수 있는 연대식을 주도록 간절히 축도합니다.